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던 어리석은 제자들은 이 밤을 절망과 고통의 밤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절명하신 이 안식일 전날 우리 주님 향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도 아니요 선한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는 이토록 귀한 복음 진리를 다 알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더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용기와 능력을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과 또 헌신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레위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은 우리 제자들의 밤입니다. 선지자들의 밤이고 안나와 시므온 같은 사람들의 밤입니다. 영적인 주제를 마음 놓고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밤에 또 이렇게 모인 여러분이 그래서 저에게 또 기쁨이 됩니다. 오늘은 생명의 속전 그리고 서원의 속전에 관한 말씀을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 구원의 가치와 헌신의 가치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자, 생명의 속전은 반세겔의 값어치입니다. 헌신의 속전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고 3세겔로부터 50세겔까지의 값어치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의 속전에 비해서 헌신의 이 서원의 속전은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100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랜만에 제가 또 구약을 하니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이 많아요. 자, 생명의 속전은 속전이라는 것은 대속하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한다는 뜻이죠. 이거 얼마죠? 10,000원입니다. 10,000원에 살게요. 그게 이제 속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의 가치가 10,000원이어서 이걸 10,000원을 치르고 이걸 내가 사는 거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을 얻은 사람이 내는 대속금이에요. 지불금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 이는 곧 그 사람의 가치죠. 그 사람의 가치. 그걸 주고 샀으니까. 그래서 대속금이 되죠. 대신 비교할 만한 적정한 가치, 대속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헌신의 속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헌신자. 헌신하는 사람이 자신을 드리는 값으로 대신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 대신해서 내는 대속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자의 가치가 되는 거죠.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 백성들의 가치를 나타내고 그것을 대신해서 지불하는 값이고, 헌신의 속전, 서원의 속전은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는 사람이 자기의 값으로 대신해서 지불하는 돈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헌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헌신을 받아주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속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명의 속전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됩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이제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덮는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얻으려면 죄를 덮어야 되잖아요.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속전, 덮는 돈이다 이 얘기입니다. 용서해주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주는, 그래야 생명을 얻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죄를 덮는 대가, 죽어야 할 생명을 대신해서 지불하는 돈, 속전이 되죠. 자, 그래서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은 이게 반세겔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0.5세겔이죠. 0.5세겔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내야 되는데, 이 구약 시대 모세 당시에 한 달 노동자들의 임금이 1세겔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달 15일에 해당하겠죠. 15일간의 품삯이 0.5세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산을 하면, 이건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품삯을 1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15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속전,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명을 얻은 대가로 150만 원을 내야 된다. 자,
근데 어쨌든 이 생명의 속전은 구약 시대 때 매년 이렇게 납부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성막을 건축한다든지 할 때 이제 공고를 하죠. 공지를 내면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생명의 속전을 갖다 바치게 되겠죠. 자, 근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건 아시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왜 너희 스승님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의 가치가 구약 시대 뭐 벌써 4,000년 전 하고 이제 4,000년 뒤에 이제 돈의 가치가 좀 떨어졌죠. 그래서 이게 한 2일치 봉급으로 가치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격으로 따지면은 뭐 한 2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낸 거죠.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생명의 속전을 내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도 이제 반세계를 왜 안 내냐 그래가지고 이제 냈던 그런 기록이 복음서에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구약의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싸냐?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는데 한 사람당 150만 원만 내면 된다. 자, 이거 왜 이렇게 싸나? 목사님, 하나님은 사람들 많이 구원해 주시려고 좀 싸게 해가지고서 많이 좀 구원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150만 원만 내도록.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왜 싸냐? 왜 싸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그 대가로 150만 원만 지불한 이렇게 저렴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이미 다 지불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는 한 150만 원 반세겔 정도만 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해지죠. 하나님의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뭐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전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야 안다. 이제 그런 교리가 있죠. 그러면 이 반세계라고 어떻게 우리가 접목을 해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냥 반세계를 안 내도록 하셔도 됐잖아요. 11조나 다른 기타 헌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성막 봉사하는데 교회 봉사하는데 쓰라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반세계를 또 이렇게 내라고 하신 거를 보면은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의 구원의 대속금이구나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이미 다 정립을 해놨어요. 이거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반세겔은 이제 뒤에서 또 나오지만 정상적인 젊은 사람의 몸값은 50세겔이에요. 그러면 반세겔은 한 사람이 정말 이게 한 사람의 값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사람의 값이 50세겔이면은 0.5세겔이면은 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이것이 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 구원에 참여하는 대가 지불이다. 이게 지금 산술적으로 그냥 이제 구약을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확실하게 돕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99%는 하나님께서 지불하셨고 너희들이 물론 100% 내가 다 한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1%의 참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죠. 그래서 1%를 너희가 대가를 지불을 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1%만 가지고서는 절대 99%, 100%에 거의 근접하는 이 수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노력을 해도 1%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99% 다 하시고 1%의 참여,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죠. 자,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이지만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여러 차례 말하지만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자, 이런 말씀들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 구원을 위하여죠. 또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최대한의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다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가치로 봤을 때는 구원의 가치에서 한 1% 정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죠.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 힘쓰고 항상 힘쓰고 막 그렇게 해도 우리가 전혀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것이 우리 구원에는 1%밖에 되지 않는구나. 산술적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뭐 1%도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표면적으로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 반세겔, 한 세겔도 아니고 반세겔만 내라. 이렇게 계시를 하셨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참여해라. 너희 구원이 온전히 내가 한 것이지만 너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 안 된다. 너도 구원에 함께 참여하자. 내가 지분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으로 지금도 견인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 반세겔에 담긴 의미가 그것입니다. 1%에 담긴 의미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든 잘 안 하려고 하든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네가 기여하기를 바란다. 사실 기여라는 단어를 쓰기가 그렇습니다.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자라고 더 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1%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다. 저나 여러분이나 남자는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 자, 돌아와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는 반세겔입니까? 아니죠. 1%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가졌지 않습니까? 대속했다, 구속했다.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의 가치로 우리 구원의 가치를 말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를 말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고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이 반세겔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이 1%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오경에서는 사람들 계수할 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라. 단, 이 생명의 속전을 지불했다. 나는 1%의 생명의 속전을 지불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가 됐다 하는 이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자들이 계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은 꼭 그 수를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그 계수의 조건은 군인이 되는 것이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의 생명의 속전을 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쓴다, 무지 열심히 한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실제로는 그거는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99%에 하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게 하나님 아들의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아들의 가치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셨고 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걸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의 속전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숨겨 있는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헌신의 속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신의 속전은, 자, 헌신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만,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는 그 사람만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헌신의 속전은 이게 서원이라고 했죠. 서원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자들의 가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한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뭔지 아니지? 몰라?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그래. 사무엘, 성경 좀 읽어야 된다, 그지? 그래. 성경 만화에 보면 나와, 성경 만화. 한나가 사무엘을 바쳐요, 낳아서. 그래서 이제 걔가 어디 살죠? 성막에서 어릴 때부터 삽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속전을 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드렸으니까. 예. 자, 그런 경우에는 속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삶에서 자기 생활을 하되, 정상적으로 자기 일반인으로서 생활을 하되,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고 기꺼이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그지? 성현이처럼 말이야. 성현이처럼. 비록 은혜원으로 살지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언제든지 나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니까 아직 강한 부르심 못 느끼니까, 그지? 그래서, 그러나 언제든지 나를 하나님께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속전을 내야 돼요. 예. 자기를 대신할 만한 돈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사는 자기 인생 전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속전을 낼 필요가 없죠. 그 제사장들 마찬가지고 그렇죠. 구약에. 근데 일반 성도들은 자신을 온전히 드리려거든 이 헌신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는 겁니다. 그러나 서원은 아무나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기꺼이 그리고 정말 온전하게 나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서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속전을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속전의 이 원리가 이 헌신의 속전의 원리는 11조나 이런 기타 헌금의 원리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에 따라서 자기의 헌신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헌신의 속전은 생명의 속전과는 달리 남녀 구별이 있고 또 나이에 따라서도 값이 다르고 차별이 있다.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에는 차별이 없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똑같이 내야 되는데 헌신은 다릅니다. 헌신은 자기 마음의 소망을 따라서 또 이 구약 시대에는 육적으로 기준을 갈라놨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속전 다시 보면 생명의 속전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죄 앞에서는 평등한 거거든요. 예.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그 말은 엄밀하게 보면 틀린 겁니다. 예, 이 헌신의 속전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죄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평등하죠. 왜냐하면 죄 문제니까. 그러나 헌신에 관해서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기 좋으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죄인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 볼 때는 하나님에게는 더 요긴한 사람이 있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약을 영어로 배우면 그것이 느껴집니다. 자, 죄인들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해서 다 죽는 겁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의 생명의 속전은 똑같이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값을 다 지불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지불해 주셨고 우리는 몇 프로만? 0.5세겔 1%만 참여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럼 헌신의 속전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가치 있고 어떤 사람은 덜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따른 것이냐? 헌신에 따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영적인 쓸모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덜 쓸모가 있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걱정스럽고 두려운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치로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할까. 그건 정말 좀 구원과는 받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두려운 일이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헌신자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해도 만족하다. 많죠,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이 헌신의 속전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에서 말이죠. 레위기에서 사람을 이제 나누는데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 시대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육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잘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1개월에서 사람이 남자의 경우만 보겠습니다. 1개월에서 5세까지 유년이라고 합시다. 유년기. 그다음에 이제 5세부터 해 가지고 20세. 이거는 청소년기겠죠. 소년기. 그다음에 20세부터 해서 60세라고 돼 있죠. 뭐 청년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0세 이상. 장년기라고 합시다. 기왕이면. 노년기보다는 좀 장년기가 낫잖아요. 저도 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장년기라고 합시다. 값이 달라요. 가치가 다르죠. 여기가 제일 비쌉니다. 50세계. 50세계. 갈렙이 말입니다. 갈렙이 자신을 청년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분량.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85세로 돼. 이랬습니다. 85세면은 60세 이상 그랬으니 60세 이상 중에서도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여전히 강건하다고 막 자기를 막 그렇게 내세우고 있죠. 막 자랑하듯이.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대로 싸움에 나갈 수 있다. 전쟁한 군인으로서 아직도 가치가 있다. 청년들과 다를 바 없다. 자, 40세 때에 그 힘이 아직도 내게 있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실제적인 기력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것이 다분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갈렙은 자기의 영적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그때와 지금이 같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드리죠. 청년기라고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명자의 대표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나이로 구별했지만 영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이 신자들의 연수라는 것을, 신앙 연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내지는 자기 믿음의 영적인 강약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수가 이제 1개월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오래돼서 60세 이렇게 60년 믿는 사람도 있고, 그 이상 하는 사람도 있고. 자, 어떤 사람은 또 영적으로 봤을 때는 60세가 됐는데도, 신앙의 연수가 60년이 됐는데도 영적으로는 약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것만 봐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이만 많아가지고. 근데 오히려 이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영적으로 약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아쉽죠. 정말 여러분 각오를 좀 하세요. 신앙생활 할수록 많이 했는데 신앙이 청년 때보다 못해서 약해지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예.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한 사람들 중에 믿은 지 1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자, 이거는 이제 5세겔이거든요. 믿은 지 1개월이 된 사람도 5세겔을 내고 헌신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세겔의 가치가 있는 거죠. 0.5세겔에 비해서 10배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생명의 속전 내듯이 합니다. 1%.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자들 중에 잘 보세요. 이 믿는 사람들이 여러 다 똑같이 0.5세겔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정말 그거는 목사님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1%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서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뭐 말한다면 제가 지어내는 얘기겠죠. 그냥 바램으로 뭐 1%도 안 내, 0.5세겔 값도 안 하시는 분이라도 구원 받아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하는 거지.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껴놓고, 자, 그러면은 이제 믿은 지 지금 뭐 이렇게 20년, 30년이 됐는데도 헌신은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런 사람은 여전히 0.5세겔의 가치로 남아있죠. 물론 그 0.5세겔의 가치는 하나님 아들의 가치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들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개월밖에 안 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애써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20년, 30년 믿었지만 0.5세겔의 값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10배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민이도 어리잖아.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근데 지민이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예배 이렇게 오지 헌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최소한 이제 그냥 30년, 40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10배의 가치로 이 사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5세겔이니까 1,500만 원입니다. 응? 아까 얼마요? 생명의 속전 150만 원. 이 사람의 가치는 1,500만 원. 자, 이렇게 세겔로 따지니까 이해하기가 쉽죠? 예. 자, 여러분 이제 150만 원, 1,500만 원. 자, 뭐 부부니까 똑같이 가져가겠네. 그게 그거다. 여기 1,500만 원. 너는 내가 150만 원 줄게. 자, 너는 오늘 예배 왔으니까 1,500만 원 줄게. 자, 이렇게 이 값어치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은 자, 지금 구약이니까 산술적으로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격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청년기에 20세도 60세 청년기에 자기를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속전을 얼마를 내는가 하면은 50세겔을 냅니다. 50세겔. 얼마일까요? 1억 5천입니다. 역시 숫자에 밝으십니다. 자, 오늘 너 예배하러 왔구나. 너는 내가 150만 원. 오늘 예배하러 왔네? 1억 5천. 자, 이 정도의 가치가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하겠죠? 사실은 더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돈을 내라고 대속이다. 이 속전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를 해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의 가치가
자, 구원받은 사람들 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치가 이렇게 다르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지금 61세니까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네요. 이게 나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마무리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헌신할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자기는 지금 21세입니다. 근데 헌신하려고 하는데 가난해가지고 1억 5천을 낼 돈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값을 책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 몇 살이고? 30살입니다. 그래 헌신하려고 하냐? 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1억 5천 낼 수 있냐? 1억 5천 돈이 없습니다. 그러냐? 너 보니까 형편이 그러니까 뭐 한 3천만 원만 내라. 이제 그 사람 3천만 원 내는 거.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생명의 속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똑같이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구원. 그러면 헌신도에 따라서 헌신은 정말 나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영적으로 이것이 해석이 되는데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거든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 제가 저 자신을 헌신해서 정말 1억 5천만 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보니까 너는 1억 5천이 없구나. 3천만 원만 내라. 넌 100만 원만 내라. 그러겠죠.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면 헌신을 하려고 해도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이는 30세지만 5세겔만 내는 겁니다. 5세겔밖에 못 내는 거죠. 애기 1개월 된 사람 정도밖에 헌신을 못해요. 영적으로 가난하니까. 그래서 우리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유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헌신하려면 가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 나이가 주는 의미보다, 이 신앙의 연수가 주는 의미보다 우리 지금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강약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다르게 보신다는 얘기,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참 강했는데 지금 약해요. 넌 원래 약한 거였어. 믿음은 여러분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나무로 비유하는데 성경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강해졌다 약해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때로 그렇게 될 수 있죠. 때로. 하지만 이렇게 좋았다가 점점 이거는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것 제가 괄호 밖으로 내놓고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해서 저 청년기에 이르도록, 이 장년기로 넘어가면은 사람이 값이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지 말고 항상 푸르른 청년기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 그게 누굽니까? 갈렙.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갈렙 같은 경우에는 장년기에 해당하지만은 그걸 초월하죠. 자기 원래 율법은 장년이니까 적게 헌신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청년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푸르르게 자기 자신을 가꾸어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청년처럼 자기를 드린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선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하지 말고 정말 헌신하고자 한다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오늘도 성령 충만. 가난해가지고서는 헌신도 못하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 강건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가면서 오세오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를 이 돈의 액수로 단순히 비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술적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계수하고 계산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느껴지고 실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지불하신 그 값은 측량할 수 없고 크고 은혜로우시죠. 우리는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위에 선자들이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 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서원할 마음이 있다면 영적으로 강건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믿음이 어땠다 저랬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60세 이상의 늙은이처럼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마시고 항상 푸르게 주님 앞에 그렇게 서셔야 됩니다. 우리가 1%의 노력으로 정말 여기에 다다를 수 없지만 1%의 노력으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넘어서서 하나님이 헌신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커트라인에 걸려있는 우리들에게 족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위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이 초대에 오늘 이 성금요일 밤에 여러분들이 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오신 분들이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저 밑에 오늘 축제 하잖아요. 벚꽃 축제 지금 밑에 하고 있죠. 맞나요? 맞죠? 아닌가? 그러니까 난 모른다고 왜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저 벚꽃에 취해 있고 저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기. 그만큼 자기는 0.5세겔 반세겔의 가치로만 구원의 의미를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0.5 150만 원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1억 5천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위에 부르고 계십니다. 비교가 되지. 천국에서 150만 원 가진 자와 1억 5천 가진 자 단순 비교해서 비교가 되겠습니까?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 위에서 일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또 자신의 상급을 위해서 또 내면적인 자기의 영적 전투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부르게 하시려고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성령의 역사 못 느끼느냐? 구원 받았으니까. 여기에만 머무르니까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른다 이겁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모른다 그 다음엔. 듣지도 못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진실로 깨달아야죠. 진심으로 깨달아야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가치를 5달란트 받은 5달란트의 가치, 2달란트의 가치 이렇게 나를 높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나를 부유한 자가 돼서 1개월짜리 아이 정도의 값어치 아니라 청년의 값어치로 하나님 앞에 나의 1억 5천의 값어치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게 하소서. 그런 기도한 거죠. 외적으로는 우리가 가난하지 마, 정말 부유하게 돼서 약하지 말고 강하게 돼서 영적 군사가 돼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또 내면적으로는 예수 닮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명을 따라 더 닮아 내면의 영적인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이런 군사가 돼서 주님을 따라갈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값어치를 그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그것까지 풀면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구약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5달란트 이거 엄청난 가치입니다, 여러분. 한 도시의 재정과 맞먹을 정도의 가치, 그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 성경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갈렙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이 시편 쓰는 이런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신구약을 망라해서 깊이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단지 모세가 율법만 얘기했다면은 서기관들이 율법만 해석하고 산술적인 것만 계산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들을 나무에 비유하시고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결실하고 늙어도 60세 이상이 되더라도 청년의 빛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 이 진정한 의인이다. 시편 1편에도 자세히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교회에 심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푸르게 자라야 되고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번성하고 성숙하고 결실하는 자, 그렇게 자라는 자들이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청년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청년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우리 교사들 맞죠? 나이 70대도 청년들한테 가르쳐야 되잖아. 그지? 신앙생활 잘해, 똑바로 해라. 왜 그렇게 하냐? 내가 기도할게. 같이 와서 기도해라. 자, 70살 때도 할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기 20살, 30살이고 뭐 5살, 6살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 늙어가지고 아이고 얘들 컸을 때 아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할 거요? 아니면 늙어도 여러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해서 젊은이들이 고개를 숙이는 그런 권사님이 될 거예요. 뻔하지 않습니까? 답이. 그게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뜰 안에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영적 진액, 영적 생명이 풍족하고 늙어도 영적 빛이 청청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번성하고 열매 맺고 키가 크고 그렇게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스스로의 미래를 바라보고 또 현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이제 생명의 속전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부활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 그 성령은 부활절 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또 오순절 날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을 사명의 길로 푸른 감람나무, 종려나무, 백향목 같이 그들을 하나님의 뜰에 심으신 그자들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셨죠.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제 오늘 밤 이후로는 오순절 날까지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지하에서, 지옥에서 나를 건져 주셨으면 이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치로운 사람, 그 누구보다도 더 가치로운 5달란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부유함을, 영적인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나는 계속 자라나겠습니다. 나는 계속 뻗어나가서 늙어서 주님, 죽어서 주님 보기 전날까지 이 땅에서 결실하며 살아가는 영적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의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